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또 어떤 사람은 친구 관계 속에서 누군가를 이끌고 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도자라는 말은 꼭 왕이나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선택하고 말하고 방향을 잡습니다. 그 작은 선택이 누군가에게 길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도력이 가장 위험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책임이 커지고 권한이 생길 때 마음이 조금씩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내가 해낼 수 있다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박수에 익숙해지면 하나님의 음성은 작게 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왕에 관한 규례를 주고 계십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왕에게 먼저 권력을 주는 법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왕이 어떻게 무너지지 않을지, 어떻게 교만해지지 않을지, 어떻게 말씀 앞에 머물지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것은 왕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의 길이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17장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이미 알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고 싶어 할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왕을 세우지 마라가 아니라 세우려면 이렇게 세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 문제는 제도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먼저 15절 말씀을 보면 왕은 여호와께서 택한 자여야 하고 내 형제 중에서 세워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왕은 백성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먼저 택함 받은 종, 그리고 백성과 같은 자리에서 함께 살아가는 형제라는 뜻인 겁니다. 지도자는 특별한 계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더 무거운 책임을 맡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왕이 흔들리기 쉬운 세 가지 유혹에 대해서 금하고 계십니다. 16절에 말, 즉 군사력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시고요. 17절에서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관계와 쾌락의 유혹에 대해서
금하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일한 구절에서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물질의 유혹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지도자를 무너뜨리는 것은 대개 힘, 쾌락, 돈이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힘이 생기면 더 안전해질 것 같지만 그 힘이 하나님 대신 의지가 되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관계나 욕망이 하나님보다 더 커지면 마음이 빗나가게 되는 것이고, 돈이 쌓이면 불안이 사라질 것 같지만 돈이 신이 되면 마음은 오히려 더 굳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금지로만 끝내지 않으십니다. 왕이 살 길을 아주 구체적으로 주시는 걸 보게 되죠.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왕이 왕좌에 앉거든 율법서를 한 권 베껴서 늘 곁에 두고 평생 읽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잠시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라요. 왕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전쟁 준비가 아니었던 겁니다. 궁전 확장이 아니었어요. 정책 설계가 아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말씀을 베껴 쓰는 일이었습니다. 왜일까요? 말씀은 왕에게 너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해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씀은 왕의 손에 칼이 아니라 왕의 마음에 겸손을 쥐어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목적이 20절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도자의 가장 큰 위험은 실수만이 아니라 마음이 높아지는 겁니다. 교만은 소리 없이 자랍니다. 처음엔 작은 확신으로 시작을 하게 되죠. 내가 이 정도는 알지. 그러다가 내가 해야 돼. 결국 내가 오라.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누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신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지도력은 섬김이 아니라 지배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규례를 왕에게 주셨지만 사실상 백성 전체를 지키시는 것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왕이 말씀 앞에 서면 나라가 살고 왕이 자기 힘을 의지하면 백성이 무너집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를 통해 공동체를 보호하시고 그 보호의 중심은 권력이 아니라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배가 향해를 하게 될 때 선장이 가장 신뢰하는 것은요, 느낌, 감이 아닙니다. 나침반이에요. 날씨가 좋을 때는 감으로도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안개가 짙어지면요, 감, 느낌,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때 배를 살리는 것은 방향을 가리키는 기준, 나침반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일이 풀릴 때에는 내 경험과 능력으로 충분해 보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안개가 끼면 우리를 살리는 것은 말씀이라는 나침반이다라는 것이죠. 지도자든 성도든 가정의 부모든 직장의 책임자든 말씀에서 벗어나면 길을 잃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하루를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곁에 두는 습관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왕에게 곁에 두라고 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같은 초대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긴 시간 못 내도 괜찮다니까요. 단 한 구절이라도 곁에 두십시오. 휴대폰 메모에 적어도 좋고 마음에서 반복해도 좋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오늘의 승부임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내가 의지하는 말과 은금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쌓을 때 안심이 드십니까? 성과가 쌓이면 안심이 됩니까? 돈이 모이면 안심이 됩니까? 사람의 인정이 있으면 안심이 되십니까? 그것들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주된 의지가 될 때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고백해 보길 바랍니다. 주님, 제가 의지하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오늘의 리더십을 겸손으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오늘도 우리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겁니다. 말을 조금 덜 하시면서 들어주시고 판단은 조금 늦게 하시고 섬김을 조금 더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든 사람의 리더십은 강압이 아니라 겸손한 방향 제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력은 화려한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겸손에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의 규례를 통해 묻고 계십니다. 너는 무엇을 의지하느냐? 너의 마음은 누구 앞에 서 있느냐? 오늘 하루 말씀을 곁에 두십시오.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영향력을 살리는 방향으로 분명히 사용하실 겁니다. 말씀 앞에 선 한 사람이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오늘의 길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에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삶의 기준이 제 경험과 감정이 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을 곁에 두고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시고 힘과 인정과 물질을 의지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제가 있는 자리에서 섬김의 지도력을 선택하게 하시고 교만에서부터 저를 지켜주시며 주님의 말씀으로 제 걸음을 바로 잡아주시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력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말씀에 붙어있는 겸손에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 붙들고 겸손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